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설라경 집사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좀처럼 이렇게 좀 잘 쓰지 않는, 교회에서는 좀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임계점, 변곡점. 임계점은 쉽게 얘기하면 이 물이 이렇게 열을 막 가하면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그게 기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끓고 그렇게 이 물이 기체로 변하는 바로 그 순간, 그걸 임계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또 반면에 이 변곡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많이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또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 바뀌는 꼭대기가 사실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바뀌는 어떤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변곡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임계점은 뭔가 열을 가해서 고체가 액체가 되고 혹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뭐 이런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얘기한다면 이 변곡점은 무언가 어떤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성공하다가 또 실패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성공하고 뭐 그런 바뀌는 그런 타이밍, 그걸 변곡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고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전도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뭘까요? 전도의 목적. 전도의 목적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전도의 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신약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 쓰는 그 조에 생명이라는 단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전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거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그게 함께 어우러져야 이 전도가 전도답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전도는 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안 생기면 안 해도 되겠네요. 안 그래요. 전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질 않아.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또 자라봐. 그럼 뭐 꾸물꾸물 뭐 그 다음 또 조금 자라봐요. 그냥 온 방을 그냥 헤집고 다녀요. 조금 더 자라봐. 그 다음엔 이 녀석이 그냥 막
높은 데서 막 뛰어내려 자기가 무슨 배트맨이 되고 뭐 황금박쥐가 됐다 그러면서 뭐 하나 그냥 보재기 하나 두르고 그냥 막 뛰어내고 그런다고.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얘기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건 뭐 다른 거 없어요. 병들었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이 전도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전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것처럼 씨를 뿌리는 거야.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이라 그랬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가 메마른 땅이라고 해도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 뭐 해골로 가득 찼던 그런 아골 골짜기 같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죽었던 뼈들이 일어나서 서로 다 맞아지고 그 위에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불어닥치니까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이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도 몇 가지는 외워두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느 자리 어떤 순간에 그냥 툭 나와야 돼. 그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생겼어. 그 마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쏟아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쏟아넣어야 되잖아.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막 쏟아져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교회가 점점 더 든든히 서가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든든히 서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안전한 곳에서만 교회가 점점 커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만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로마의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뿔뿔이 흩어지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정착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 말씀으로 대화를 했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요 공간, 요게 교회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다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거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핍박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모이고 싶어도 지금 못 모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또 생각지 않았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회사가 도산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냥 내 인생 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형제 중에도 일어나고 내 가족 중에도 일어나고 내 이웃 중에도 일어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잠들게 놔두지를 않는 것 같아 이 세상은.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기 쉬워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 힘이 되어주는 게 뭘까요? 힘이 되어주는 게 뭘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뭐가 하나 이렇게 띠리륵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딱 열어보니까 황수관 박사님, 이미 천국 가셨지만 아시죠? 황수관 박사님, 건강전도사. 이 양반이 자기가 이렇게 유명하게 되기까지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기는 저 경주에 사는데 이렇게 무료로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5시간 걸립니다. 5시간.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학교 들어가서 나 이 학교 다니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묻더래요. 여선생님이 집이 어디냐? 경주입니다. 대뜸 하는 소리가 안 된다. 어떻게 5시간씩 또 걸어가면서 5시간, 오면서 5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학교 다닐 수 있니? 가까운 곳에 다녀라. 그랬더니 이 황수관 그 어린이가 나는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여기를 와야만 됩니다. 너무 멀잖아. 그건 저한테 맡기시고 나 여기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선생님이 그래 네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이 옛날에는 이 모자에 다는 요 배지 있어요. 배지. 그다음에 여기 다는 배지 있고 뭐 그런 걸 주더래요. 그걸 받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학교 오가면서 그 길이 얼마나 강도 하나 건너야 돼. 뭐 산도 몇 개씩 건너가면서 오가면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참 그랬는데 하여튼 자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 중학교 이제 막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5시간씩 걸어가서 공부하려면. 그러니까 자기는 졸고 자는 게 일수래. 그때 선생님이 그 여선생님이 한날은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너 예배 그 학교 다 마치고 교무실로 와라. 갔더니 그 선생님이 힘들지 그러면서 손을 잡고 그냥 들판으로 나갔대요. 그래서 그 들판에는 뭐 그 시골 거기는 막 이 메뚜기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묻더래 선생님이 너 메뚜기 잘 잡아? 그랬더니 잘 잡는데요. 그래서 잡아봐 그랬더니 뭐 열심히 잡은 거예요. 막 잡아다가 이 뭐 이렇게 풀 같은데 이렇게 버들강아지 풀 아세요? 뭐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선생님 드렸대. 예?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거 잡아올 때마다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냥 자기가 뭐 그냥 열심히 잡았대.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칭찬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한날은 또 불러다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수관이는 영어를 참 잘할 것 같아. 선생님께 그렇지 않아도 막 그냥 감동을 받은 터라 그때부터 아예 책을 다 외웠대. 영어 책 다 외웠대.
몇 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 그냥 다 외웠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기는 책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외웠기 때문에. 예? 그러면 선생님이 수관이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그냥 외웠으니까 줄줄줄줄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잠깐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칭찬 한마디가 저 시골 소년을 이렇게 확 바꾼 거예요. 공부 못한다고 지어 받기나 하고 막 이럴 텐데 그 여선생님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거기에 황수관 어린이가 꿈을 먹고 그리고는 이 한국 사회를 그냥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행복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정말 똑똑한 게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워낙 유명해지고 난 이후에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육자실로 들어오더니 이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가 친필 사인해가지고 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물어봐. 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한자로 적어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제 성이 설씨잖아. 설씨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름을 물어요. 설씨라고 그랬더니 참 귀한 성이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위자가 무슨 위자냐 식자는 무슨 식자냐 물어가지고 그냥 뭐 거침없이 딱 썼는데 이 설자가 이 벽자 비슷하게 쓰는 그런 획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잘 안다고 쓰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못할 때가 있는데 이 양반은 정확하게 그걸 쓰더라고. 그래서 야, 이 양반 대단하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럴 정도로 아주 탁월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여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 서로 그런 나눔이 있어야 돼. 어려운 사람 만나서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힘내라고 격려 한마디 하고 내가 그 마음 안다고 그렇게 눈빛 교환만 해도 다 알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막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눠가면서 이게 막 끓는 거야. 끓는 거야. 막 끓다가 어떤 임계점에 이르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변한다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처럼 그게 그런 끓는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확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전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 진정한 이 교제를 잘해야 돼. 어려운 일 당했어요? 그러면 만사제 껴두고 거기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얼굴만 내비쳐도 돼. 꼭 무슨 뭐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그 현장에 가서 위로해 주기만 해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기쁜 일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막 끓는 사람이 생겨. 가서 위로하는 사람이 끌어질 수도 있지만 위로받는 사람이 막 그냥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저는 젊을 때 이 장례를 참 많이 치렀어요. 1년이면 한 70건 정도 치렀어.
그러면 교인들 가정 속속들이 다 알잖아. 근데 그 장례 치르다 보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가족 등에 애매한 사람이 누군지, 뭐 이제 이런 게 다 한눈에 드러나요. 근데 은혜스럽게 잘 진행해 가는데 갑자기 어머니 그 딸이 아니 따님이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이래요. 나이도 지긋이 들었는데, 근데 그런 거 아랑곳 않고 그냥 제가 장례 진행을 쭉 해나가는 걸 아직은 눈을 흘기면서 보더라고. 응? 근데 어떻게 자기 막 못하고, 자기는 이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이제 막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라 그래요? 이 보살집이라 그래야 돼요? 뭐 그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한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새벽 2시인가에 목사님 막 다급하게, 왜요? 그랬더니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어딜 가는데?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고. 갔는데 보니까 그 보살 집에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 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왜 왔냐고, 이 새벽 2시, 3시에.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자기 누나가 이제 이거 처분해 달라고 자기한테 부탁을 했대. 그래서 목사님이 꼭 오셔서 이것 좀 처분해 주면 좋겠다고. 자기 손으로는 어떻게 못 하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거 다 가가지고 신나게 부셨어요.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뭐 다 신나게 부셔가지고, 그거 그냥 새벽녘에면 그 주위에 난리 났을 거예요. 막 부시는 소리 나고, 그 다음에 거기가 2층인가 그랬는데 내려다 놓고 막 그냥 그랬더니 그거 잔뜩 쌓여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또 그때 마침 이 청소차가, 신식차가 나왔어. 집어넣으면 돌아가면서 다 부셔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와가지고 그냥 감쪽같이 다 그냥 없어지고 만 거예요. 다 치우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얀 옷을 입고 제 앞에 앉았어요. 목사님, 절 위해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럽시다. 앉았는데 제가 이제 찬송합시다. 그러고 이제 찬송을 하나 찾아 부르는데, 근데 이렇게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찬송 끝나니까 목사님, 그 찬송 말고요, 이거 해주세요. 뭔데요? 그랬더니 예수의 보혈은, 뭐 이 찬양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아니, 이 찬양 알아요? 그랬더니 안 돼. 그제서야 그 남동생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에 이 누나가 나 교회로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일 때문인지 교회하고 담을 쌓고 저렇게 뻘짓하며 살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제가 그 장례를 쭉 진행해 가는 걸 처음에는 막 쏘아보고 흘겨보고 그냥 그런 것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곁에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하고 떠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리고 그 새벽 예배 두려워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다 처분하고 말없이 그냥 그렇게 일하고 그러는 거 보고
본래는 거기 예배 드려달라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 양반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배 드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임계점이 생긴 게 아니라 그분한테 임계점이 생겨서 막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뜨거워져가지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그냥 만나기만 하면 뭘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임계점을 거쳐서 변화되고 나면 진짜 변화된 삶을 살더라고요. 그 변화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를 참 힘들게 만들어 갔지만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도 손들고 돌아선 거예요. 그거 쉽겠어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결단을 하고 돌아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새벽마다 열왕기하 강해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둘러싸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람 군대가 진을 쳐놓고는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거기 양식 떨어지면 손들고 나올 거다 이거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 갓난아이 삶아 먹었다고 그렇게까지만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럴 정도로 다급하고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군대 장관이 믿질 않았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거기에 잔뜩 진치고 있던 이 아람 군대가 갑자기 말소리를 듣는 거예요. 막 진군해오는.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다른 원군을, 지원군을 초청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막 혼비백산하면서 다 도망갔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그때 마침 그 사마리아 성 바깥에서 모여 살던 나병 환자들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막 널려 있는 거야. 먹을 게 널려 있고 뭐 입을 게 널려 있고 무기들이 널려 있고 그거 그냥 막 자기 주머니에 막 채우다가 이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우리 배만 채우고 있는 건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왕궁에 이 소식을 전하러 가요. 왕궁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 문지기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소식을 알려요. 그렇게 해서 진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내일 이맘때에 이 모든 빈곤의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이것저것 막 챙기고 먹고 살판 났잖아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에요. 복음. 구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등장해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요. 복음을 터득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그냥 자기는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용기를 낸 것밖에 없는데 막상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가 문둥병자고 나병 환자이지만 이 소식을 나는 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서 왕궁으로 위험한 발걸음을 옮겨서 그 소식을 전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혼자 간직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간직하지 않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전도자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내게 생명을 주신 이 말씀,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일, 이걸 그냥 간직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소식이라는 건 전할 때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전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그 복음의 현장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한 사람만 더. 오늘 본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달라져요. 막 뜨거워집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까지 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할 때 자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고 난 이후 주저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복음 전했다고.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짠 겁니까? 바로 며칠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갑자기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막 가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 혹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전한 거예요. 그냥 가서 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또 바보 취급 당할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해야만 될까요? 그를 바꾸기 위해서 막 끌어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끌어오르게. 바울아, 사울아, 길에서 만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저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기대가 되는 역사는 불같은 역사예요. 불같은 역사.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불같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의 그 미지근한, 그 뜨뜻미지근한 그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서 이 복음, 이 생명 내가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임계점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달라지세요. 변화되세요. 사도 바울이 임계점을 통해 변화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곁으로 발걸음 옮기지 않고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따뜻한 교회의 위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런 임계점이 임하고 뜨거워져서 이 복음 증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남은 삶이 이렇게 정말 하늘로 향하여 가는 그런 변곡점이 되어서 아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